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걸 아셨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일단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인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면은 없어지는 거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항상 그것은 다른 곳으로 전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뭘 이렇게 내려놓는다든가 포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냥 거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일부분을 포기하는 게 결국은 다른 곳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니까 살리는 것이고 유익을 주는 것인데, 하지만 내 입장에서 뭐예요? 내 일부분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고난하는 거죠. 고난. 이제 기독교인의 고난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죠? 계속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이렇게 떼어내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인자로운 것은 엄청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실제로 사람의 아들인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의 결과냐?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디로 전달되지는 거냐? 바로 진짜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놀라운 얘기죠. 네. 그래서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버린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왜 읽었는지 이제 알겠죠?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그 편지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기 뭐하러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러면 이 지식은 뭐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바로 그 안에 새겨준 참 지식, 바로 그 지식 자체가 사람이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주신 결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참된 지식, 진리죠.
예?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내가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지만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가지고 있으면 발휘가 되죠. 왜냐하면 진리는 내가 행할 일이 아니라 바로 진리 자체가 완성하실 거니까. 그 많은 일들이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행해지고 있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은 되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처럼. 되게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건 안 해. 나 밖에서는 안 해. 여기서 너무 많이 하니까 밖에서 지쳐 내가. 그래서 신문사 이런 데 다 거절하고 그런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아서 무슨 일을 하면은 다 자기 공로가 되고,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을 우리 안에 주셔서 언약이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생명과 관계가 있다. 살리는 일과 관계가 있다. 전부 이게 살리는 일들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말씀하시면은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참된 지식으로 줬으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은 거 아세요?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참된 지식으로 부어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들고 나왔냐면은 여기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가 바로 이 우리가 알거니와의 캐리고리에 속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딱 생각해줘. 평소 때 많이 생각했던 결과를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 참된 지식으로 있는 게 이렇게 이불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말 하면서도 자기도 무슨 뜻인지 사전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된 지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레마. 할렐루야. 그 레마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입을 열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레마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설교자잖아요.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신 분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 LA 교회인데 벌써 예배 태도가 너무 다르지 않냐고. 뭔가 다르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달라져요. 그래. 전도사님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요, 진짜. 마치 우리 교회 대회 이렇게 처음에 딱 들어와서 보면은 처음 온 사람들 어리둥절한 게 무슨 콘서트장에 온 사람들처럼 웅성웅성하고 막 화장 얘기, 가방 얘기, 머리, 헤어스타일 얘기 막 하고 웅성웅성 삼성을 그래. 근데 딱 예배 딱 시작하면 사람들이 확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똘랑똘랑거리는 그 사람은 갑자기 또 심각해져. 근데 그 예배 시간을 딱 시작하면은, 내가 다 깨달아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집에 가서 또 다시 생각해보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입을 열어서 진짜 그 안에서 당신께서 일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그런 종류의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입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례요한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놀라운 선포를 하잖아요. 그 자기 사촌인데 그거 생각했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세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결과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자기의 고백이,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과 직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하면 누구랑 직결돼요? 나랑 직결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이 이제 내 안에 생명이 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들어오시면은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나타낸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삭개오가 갑자기 뭐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 이런 거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 결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다가 뭐 미끄러 참기름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다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뭐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자,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다시 마음을 작정하고 또 후회하고 또 다시 근실하고 또 다시 결단하고 또 다시 작정, 또 후회하고 또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쉽냐고요. 남을 사랑하는 게 쉽냐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진짜 그 다른 사람의 행복이, 다른 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능가할 때가 있어요. 나 개인의 행복보다 타인의 행복이 훨씬 더 기쁠 때가 있고, 나 개인의 아픔보다 타인의 아픔이 더욱더 마음이 재려올 때가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죠? 진정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진짜 그리스도 노릇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벌써 그리스도다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죠?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예요. 섬김을 받자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창존기와 영광의 소리를 듣자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다고 오신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선언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진 결과로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다? 실제다. 실제. 더 이상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있는 것도 그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육체에서 뭐죠? 자기 육체를 벗어나는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거죠. 육체를 벗어났다는 얘기 뭐야? 그 예수의 입장에서는 포기된 거잖아요. 육체를 떠난 거니까. 근데 그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생명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리라 그러고 그걸 실제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육체로 있는 것만 해도 아직 여정이에요. 여정. 육체의 예수도 아직 여정이에요. 여정. 어디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신앙이라는 거,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있었던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영광이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이 알미 어떤 알미인지 알겠죠? 예? 바로 그 안에 계신 게 알미예요. 할렐루야. 그 참 지식이 진리가 안에 계신 게 알미예요. 그래서 18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뭘까요? 예수,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찾아보자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 반석입니다.
우리가 음부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방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얼마든지 우리를 진짜 획가닥할 수 있습니다. 밀가부로도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주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야 돼요. 항상 모든 일의 결론을 오케이 내가 막 어떤 고민하는 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안 돼. 우리 능력 밖이야. 예? 근데 그럼 자꾸 우리 물어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Just tell me how 이러잖아요. 그걸 중단하고 그냥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분이 주인이 되면 끝나요. 할렐루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함이니라. 자, 오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뭔가를 주겠다는 거야. 뭔가를 주는 순간 뭐가 하나가 된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땅이죠. 그 내가 뭘 주면은 땅과 하늘이 된다. 그럼 뭘 주는 거야? 하늘을 주는 거예요. 아멘.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우린 땅이죠. 땅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너에게 줄 텐데 그거 주게 되면 땅과 하늘이 하나 된다. 그럼 뭘 주는 거야? 하늘을 주는 거예요. 그죠? 곧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곧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남에게 이르지 말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일로 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셔야만 돼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는 일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주시는 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전부 뭐를 구하라는 거야? 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더라. 이제 보세요. 가인과 제물이죠. 아벨과 제물이죠. 그럼 일단은 아벨을 연락하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사실은 아벨의 제물을 연락한 게 아니라 아벨을 연락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뻐하는 아이는 무슨 짓을 해도 이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연락하지 않는 아이가 와서 재롱을 떨면은 꼴값이라 그러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하면은 뭘 해도 꼴값을 떨어도 예쁜 거야. 그걸 재롱이라 그러죠. 이제 재롱과 꼴값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연락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이 존재를 연락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다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재물을만 너무 보지 말고 누구를 연락했느냐. 그 아벨은 뭐냐? 아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되어진 연락되어진 자,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벨이에요. 그럼 아벨은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렸을까? 그것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 인생의 끝에 바로 양의 기름과 양의 첫 새끼가 흘러나온다면은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온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받은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받는 일입니다. 받으면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하는 데 있지 않고 받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흘러나가요. 며느리들 봐도 알잖아요. 그죠? 구박하면 나중에 열박하는 거 알죠? 계속 구박받으면 나중에는 열박하고 있어. 어떻게 그걸 아느냐? 드라마를 많이 봤지. 열박이 뭔지 아죠? 여러분 텐이라고 생각하니? 열박 쳐서 구박하는 걸 열박이라네. 근데 왜 그러는지요? 받은 게 구박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해줘야지 그래요. 물론 나는 잘해줘야지 하면서 구박해요. 받은 게 그거니까. 그것밖에 할 게 없어. 받았으니까. 근데 사랑을 받으면 용서하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대상에 서서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이 얘기해줘야 돼. 이 받아서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받음이 없이는 절대로 흘러내보낼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내가 도와줄 이웃,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줄 이웃을 찾는데 주님은 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진짜 이웃을 네가 만나라 이거예요. 우리는 내 몸같이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을 찾는데 그분은 너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이웃을 만나야 된다.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살려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구원해줄 그분만이 사람을 자기 몸처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진정한 싱글 이웃, 그죠? 한 분이신 이웃, 그 이웃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되면은 너도 이웃을 남처럼 남이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로 뭘 하게요? 우리 손과 발끝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당신 자신의 생명이 우리 손과 발끝에 흘러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뭐예요?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그 얘기만 하는 거잖아.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자신을 주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수염도 안 깎고 뭐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죠. 천국 열쇠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사자성어로. 근데 그게 사실은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땅과 하늘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천국은 뭐예요? 하늘이 땅에 오셔서 땅을 하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이 강림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강림한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거는 내가 바꿨죠. 번역을 바꿨죠. 바꾼 번역이 맞아요. 4형식으로 가지 말고 3형식으로 가야 된다. 영어 우리 문법에 3형식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를 구했을 것이다 이래요. 그럼 그가 생수를 주려. 왜? 생수가 자신이잖아요. 자신을 주겠다. 그러니까 온통 이분은 그러니까 그에게 구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이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개런티 이거 아니 개런티 I cannot guarantee but I want a guarantee. 이거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를 구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당신을 구하면 내가 나 자신을 주겠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삶을 구할 수는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은 안 되지만 거룩한 삶을 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원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병을 스스로 고칠 수는 없지만 병 낫기를 소원할 수는 있죠. 그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런 삶을 구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원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싶어 진짜로. 진짜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 좀 욕심으로부터 초월하고 그쵸?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진짜 그런 선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살 만한 능력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을 구하면 돼. I want you 그런 거예요. I want you로 something 이게 아니라 I want you. Only you.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을 원하면 그분은 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원해. 나 자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귀찮다는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심플하게 하자고. Nothing but you. Nothing but you. 그죠?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죠?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가인 아벨에게는 당신 자신을 줬단 말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아들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예표입니다. 그죠? 가인은 뭐예요? 아벨은 선택지자고 가인은 부모가 그냥 좋아했던 자죠. 너무 첫째 아들 그죠? 근데 그냥 이거 너무 첫째 아들은 너무 좋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근데 가인. 아벨은 뭐요? 그냥 또 아들이냐? 휴, 한숨이 아벨 된 거예요. 하벨 그거거든요. 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는 받은 게 없으니까 가인은 뭐죠? 결국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땅의 소산, 자기 땀의 결과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을 얻는 것을 생명이라고.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게 여기 그 본문이잖아요. 그죠? 당신은 그리스도다.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그랬죠? 실제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표적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뭘로 요한복음 이 4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과 얘기할 때 뭘로 표현했다 그랬죠? 남편 몇 번째 남편? 7번째 남편. 보세요. 남편이 몇 있다고요? 먼저 지금 말고 지금 그 6째 놈 말고 전에 5 있었죠. 근데 그게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갔으니까. 근데 지금 이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놈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그 놈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이 남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7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남편.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표적에 머물러 육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넘어갈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넘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할렐루야. 네가 전에 남편 5 있었고 지금 6번째 네 남편 아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될 때, 내가 남편이 될 때 그게 진짜 남편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남편이에요. 그래서 전부 숫자가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쓸데없이 5명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음란하다. 그럼 이 아이 한 50 하지 5 하겠어. 근데 왜 그랬겠어요? 7로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하고.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단 말이야. 그 7번째 항아리는 뭐예요? 이제는 7번째 항아리는 연회장에게 갖다 준 연회장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자신, 포도주 자신.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이 이죠. 이 안에서 이제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제는 7번째 항아리는 눈에 보일 필요가 없어. 더 이상 표적이거나 더 이상 만져지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계속 읽자. 10절.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9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을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오케이. 우리는 죄사함 받았느니란 말이 더 쉬워요. 우리는. 그죠? 만약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물어봤을까요? 야,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는 거 어느 게 쉬운 줄 아냐.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일으키면 되니까. 근데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반드시 인자가 많은 세대에게 고난을 받고 버리움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고 자기의 죽음을 약속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 한마디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 일은 반드시 성취돼야 되죠. 그래서 네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면은 죄사함은 반드시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기억나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날에 속한 것도 아니다.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 자야 돼. 볼 수가 없다.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눈 갈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건 거듭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진리로 오신다라는 걸 뭐냐냐. 빛이 동편에서 번쩍 서편에서 번뜩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 뜻이에요. 빛의 역사다. 진리의 역사다 하면서 그 진리가 너에게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 인자가 먼저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을 얻어야 할지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이 생명이 나로부터 분리돼야 되잖아요.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돼.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점 조금만 띄어도 아프잖아요. 고난 그러죠. 고통이잖아요. 근데 전체 생명이 자기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 다른 곳에서 태어나는 즐거움으로 연결돼요. 해산에. 그죠? 근데 이 태어나는 자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이 옛사람이 죽은 곳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즐거움은 옛사람이 죽는 죽음과 직결돼서 해산의 고통이 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구하라고 했던 나 자신을 구할 때 나는 그 응답하기 위하여 바로 인자가 많은 세대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뚝뚝 띄워주려면 누군 못하겠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주기 위해서 난 반드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능욕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얘기들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막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그 안에는 당신의 희생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희생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따라 죽자 뭐 이렇게 가지 마세요. 저분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네. 마태복음 다시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참 베드로는 참 좋은 뜻으로 얘기하죠. 그죠? 왜 베드로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왜 쓰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정답 아닌 것을 되게 많이 했거든. 잘 틀리는 사람이 나중에 쓰임받아요. 많이 틀려야 기억나. 제가 왜 어렸을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냐? 다 맞았거든. 이게 이걸까 뭘까 이걸까 뭘까 하다가 탁 썼는데 지워서 썼는데 또 특히 정답 지워서 잘못 쓴 거는 몇 달 동안 가슴에 박히고 막 뇌에 박히죠. 그게 참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베드로는 참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영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좋아하는 의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입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임해서 사랑하는 자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간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23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오늘 끊을 거면 안 해 전사님.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안 넘어지죠.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인데 절대로 안 넘어지죠. 그럼 사단을 우리가 규명해 보자고요. 절대로 뜻을 못 이루는 자가 사단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뜻을 이뤘어. 예를 들면 베드로를 밀가부로 텄어. 근데 그것조차도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이제 알겠죠? 사단 별거 아니야. 한 5단은 되면 몰라도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사람의 일은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최선의 방도라고 여긴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최선의 방도라고 여겨졌는데 그래서 당장에는 되는 것 같아.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뭐죠? 모든 방도와 모든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이시잖아요. 영.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일은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이니까 먼저 뭐가 득세하죠? 사람의 일이 득세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당장에 이룰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패배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저지하는 버릇을 중단해야 돼요. 평가하고 자꾸만 이런 걸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망했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일은 안 보이는 거야. 당장에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우리가 겸손한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들이 막 싸워서 분열되죠. 우리는 망했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벤토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막 교회들이 막 싸워서 막 그러는데 막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그 교회 간판은 망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안 망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쓸데없이 교회 남아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자 이러지 말라고.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지키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안 이러는 것 같고 뭐 잘못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보죠. 어게인스트하는 일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죠? 다시 이에 24절 다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죠? 보세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나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상당한 자는 회복되는 거지 사는 게 아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5장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오케이?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그게 언제라고요? 저 때다? 이때다? 이때죠? 이때죠? 보세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그때죠?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은 어디에만 들어가요? 죽은 자들에게만 들어가죠? 오케이. 아들의 음성은 죽은 자들만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자들만 들리는 거예요. 뭐 무덤에 있는 자가 동선아 이런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게 아니라 두루두두두두 그게 아니라 죽은 자들만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라는 건 우리의 완전 그저 파운데이션이야. 파운데이션. 아들이 오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파운데이션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양측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도 죽음.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죽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으로 정죄당했고 우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그죠? 그 다음에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로마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으로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야.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요.
그 우리가 날마다 율법을 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3장 19절 20절처럼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다 할 자가 없다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이룰 수 없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부인한 거야. 이중부정. 무슨 줄 아세요? 부인을 하는 거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탄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선을 행하기 원하고,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고, 진짜 초월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곳에서 당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곳이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 잃을 것이요 앞에 뭐가 생략됐고 찾으리라 앞에 생략된 게 뭘까요? 자기 목숨이 아니라 주님 목숨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주님의 생명을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잃어지는 곳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일에는 내 생명이 잃어지는 일도 있죠. 그 율법이 도와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심판과 사망에 이르는 거는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죠? 어디까지? 마음까지 흔들어놔.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마음까지 흔들어놔. 네 마음의 형제를 무시하면 사망. 딱. 그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죽음. 근데 그 죽은 곳에는 뭐가 있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근데 여기서는 그 주님의 생명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행함이 뭔가? 그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그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 번역을 그렇게 해버렸어. 디카요 말을.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그 세마포는 우리에게 입혀진 의다. 의가 뭐야?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어떻게 선한 행실이 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번역을 하실 수가 있겠냐? 그러니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행함이 뭔가? 또 굉장히 임포턴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실로 너희로는 여기 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너무 재림 그리지 말라고요. 죽기 전에 온다는데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인자가 온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은 뭐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너희가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 말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돼야 돼요. 그 일이. 할렐루야. 기다렸다가 야 징조가 나타났다. 오신다. 뭐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얼마 많이 모였다 해체하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진리가 파묻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냔 말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아니 얼마나 안 계시면 그렇게 기다리냐고. 얼마나 안 계시면.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시는데 강림하시는 파루지야. 강림. 육체신앙, 그분이 오신다 이거 기다리면 육체에 머물러서 육체. 아까 말한 짐승, 계시록에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다가 뭐죠? 열불을 내다가 멸관을 많이 씌워주고 싶으니까 불을 많이 갖다 붙여놓은 거야.
면류관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열 면류관을 뿔 위에다가 다 걸어놓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실제는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 짐승이에요. 짐승. 내가 생각한 성령 짐승이에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용이에요. 용.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진짜 그분 더 이상 육체에 가두어질 필요가 없죠. 육체를 떠나는 것이 영광인데. 여기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빠바바밤 하고 오겠냐고. 영광으로 오니까 어떻게 돼? 육체의 것을 다 벗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존재하는 실존하시는 하늘나라 진리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